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별을 좀 보셨습니까? 별 볼 일이 거의 없었죠. 예, 그래도 그 위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 올려다 별을 봐라. 무엇이 빛나냐? 별이 빛나지 않느냐? 그 빛나는 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별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요, 삶의 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듯 보이는 일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임을, 별 볼 일 없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항상 바라보므로 우리가 참으로 집중하고 참으로 생각하고 힘을 얻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별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지었느냐? 너희를 위하여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주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얼마나 많이 믿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믿습니다를 한 100번쯤 해보십시오. 한 1000번쯤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믿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라집니다. 의식이 사라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멍멍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 무엇이냐보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세게 믿느냐, 강하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죠? 그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세게 믿느냐, 얼마나 요란하게 믿느냐. 그거 이전에,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그것이 근거로 놓여져 있는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얼마나 세게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세게 못 믿었어요. 이때만 해도. 아주 세게 못 믿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냐면 15장 이후 16장에 바로 이스마엘을 하가를 취하여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애 낳아야 되니까 이 여종을 취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하여 아무 없이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믿음의 강함이 그렇게 아직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바로 알고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펴시고 사람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그에게 자녀와 땅을 약속하시고 아직 400년 후에 앞을 내다보시며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압박해 들어가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자기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의 증거를 따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자기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며 행복하게 살게 하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산상수훈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물론 뜻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무엇이 그 아래 있어야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것을 체험하고 알아 그래서 그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과 도를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맡은 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이 힘의 경우인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쉬게 하십니다. 쉬게 하시는데 그냥 다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시고 그 짐을 벗겨주시고 뭘 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배우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추상적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부모로서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뭐해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배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의 삶과 길을 따라가고 누리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신앙의 수준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그런 수준에 올라오는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얘기는 결코 사실은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연애 때 남편이 여자를 사랑할 땐 참 달콤하죠. 온갖 것들 다 갖다 주지만 하지만 그 사랑은 홀딱 다 타버리는 이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사랑이고 보다 깊은 사랑은 이 닭을 이 큰 속에서 오랫동안 뼈까지 다 삶는 그 오래가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 프라이드 치킨처럼 사랑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장 무엇을 원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돈이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성취도 아니고요. 편안함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모마다 다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는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뭐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거짓말만 하면 아주 그냥 죽는 거죠. 상관없이. 부모가 반드시 내 자녀에게 이루어야만 하는 성품과 모습이 있다면 그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매도 그리고 상품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굉장히 큰 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꿈이고 말도 안 되는 꿈이고 그런 꿈을 좀 안고 주셨으면 좋을 그런 꿈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아요. 씨가 같아요. 정자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대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라고 합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도 그것을 행하고 자기 자녀에게도,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가리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것, 다시 얘기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택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가 길도자죠. 도를 아십니까? 저는 잘 걸려요. 왜 그게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당신은 좀 범상하지 않아요. 항상 그런 말로 접근하죠. 그렇답니다. 이 도를 아십니까? 할 때 어떤 사람이 접근하냐면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일 듯 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한 듯한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 도가, 도죠. 길을 아십니까? 길은 걸어 다니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다니는 길. 그게 뭐라고요?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따라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항상 그 길은, 그분은 그거 말고는 다른 길로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따라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백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자기 자신처럼 되라고, 그렇게 됨으로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일입니다. 의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공도란 무엇입니까? 의란,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체다카. 이 발음이 맞는 발음인지는 저도 100% 확신하셨습니다. 치 발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체다카, 의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뜻 거의 200번 가까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도라는 말은, 그것도 따라합시다.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 두 개는 좀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한 500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의와 공도. 공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샤파트라는 말이 이렇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자른다, 구분한다, 가른다 라는 뜻입니다. 공평, 정의,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 같은 말입니다. 판단, 판결, 공정함,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는 것, 그것을 규명하고 따지는 것, 이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또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따라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봐주면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되고 지위가 있는 편이라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며 가난하다고 두둔해줘서도 안 됩니다. 공도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성경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도와 의,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공도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아멘. 허망한 풍설, 근거 없는 말들을 하지 말아라. 이 공도를 행하라는 말. 감정과 뇌물, 연민, 분노, 미움 이런 것들에 좌우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랑 가깝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흔들리지 말라. 합당한 근거를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소라고 죽어라고 내버려두지 말고 건져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공도를 행하라고요. 마땅히 쓰러져 있으면 죽을 상황에 있으면 건져내. 그를 대신하여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죽어줘라. 이거 아니라 그렇게 깊은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도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바를 행해라. 감정에 의하여 가깝다는 것에 의하여 다른 것에 의하여 좌우되고 치우치지 말고 명확하게 갈라서 그것을 그러니까 줘야 할 것들을 주는 일들은 반드시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도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도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도를 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공평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가 나옵니다. 의라는 말은 공도와 다른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훨씬 정서적입니다. 의는 공도를 추구하지만 미시파트를 추구하지만 그것의 한계를 기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의란 관계에 충실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리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의는 무엇입니까? 부모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식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식 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의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충실한 것,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는 이 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람은 참 정의로워라고 하는 그런 의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체다카의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미슈파트, 정의, 그 의로서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보다 깊이 있고 그것을 근거 짓는 보다 훨씬 깊이에 있는 놓여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책임을 다하고 완성해내는 것 세 가지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유다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넷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 다말에게 들어가 아이를 씨를 주는 풍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치수라고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그 형수를 취하고는 그에게 아이가 낳으면 자기의 몫이 그 아이에게 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땅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이 악하다 해서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십니다.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유다, 예수님의 그 조상이죠. 그 유다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여자 며느리 다 아들 2명이나 잡아먹은 이 무서운 그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여서 주지를 못합니다. 장성하면 줄게 했는데 다 장성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어 그 자식을 있게 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가 어디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길거리에 나가서 변복을 하고는 창녀처럼 앉아 있습니다. 유다가 보고는 유혹이 돼서 같이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임신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유다가 듣고는 이 무슨 천인공노할 일이냐. 마땅히 지켜야 할 며느리로서의 의.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랑 사통하여서 애를 배다니 데리고 와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다말이 내가 관계를 한 사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당신의 씨입니다. 당신이 의롭게 행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는 증거를 줍니다. 그것을 보고는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다말이 의롭다고요. 왜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랑 물론 요즘에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를 뭐라고 쓴다고요?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하나 얻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무슨 비난이나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미슈파트로 따져보면, 공평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굉장히 따지기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말 이야기를 심상하게 들으셨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것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아브라함이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의가 만들어지는 관계를 충실하게 하는 그 가장 깊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자녀 노릇하는 것인데 자녀 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우리의 의란 일단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을 만들어내기까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한 부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우리의 요구되는 그 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믿고 나서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지금 가서 짐승들을 잡아라. 짐승들을 잡아서는 짐승들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앞으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자식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내 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맹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를 맹세를 할 때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쪼개져서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존재를 걸겠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말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쪼개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도 나는 좋다. 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맹세하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의라고요. 여호와의 의가 가깝고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 사회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사람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이사야 52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내가 반드시 그 광야 같은 곳을 에덴 동산과 같게 하여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생각하여 보아라.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사라는 폐에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는 자 같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그를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같이 내가 광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에덴 동산과 같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곳이 되게 하리라.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나의 구원이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인류와 온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복받는 일을 반드시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시는 분,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에요? 의와 공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우십니까? 관계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이 의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남편이고 여러분들은 의로운 아내이십니까? 부부 사이에 충실하십니까? 무엇이 남편의 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남편의 의입니다. 그 남편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하겠다. 끝까지 반드시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의는 서겠고 나의 말씀, 나의 구원은 영영하리라. 그때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의로우신 아내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의로운 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부모이십니까? 저는 정말 의로운 부모로서 하기가 정말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나이를 키우면서 알게 됩니다. 계속 귀찮게 달라붙어요. 뭐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TV를 틀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디오를 뽀로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물론 하지만 그러면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자녀로서 의로우십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온갖 사고치고 다 빚내고 부도내고 다녀도 감당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 감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살인자가 됐다면 자기가 대신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 그죠? 미시파트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종과 상전으로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의로우신 직원이십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저는 포스팜 슐레에서는 참으로 의로운 일꾼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전 진짜 의로워요, 세상에. 그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 과연 의로운가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직원이십니까? 사람이 볼 때에만 일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상사입니까? 부하를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동료와 동료 사이에 서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관계에 충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야지만 속이 시원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내버려두고 간과하시고 난 의로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지를 못하셨어요. 죄송한데 반드시 공평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반을 나누셔야만 속이 편안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더 깊은 속의 마음이 있으니 그게 의입니다. 호세아 11장에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으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스보원 같이 멸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너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듯하여 불붙는 듯하더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징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세계 역사 전체를 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다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 나처럼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 그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같이 짊어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젖먹이는 여자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잊을 텐데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복되게 하며 너를 충만하게 하며 너를 기쁘게 하며 네가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며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에 값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를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제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